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이제 본질이죠. 우리가 세상은 이제 본질과 비본질의 연속으로 이어지죠. 본질이 있으면 비본질이 있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언제나 신년이 시작될 때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결국 본질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수점에 두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본질이 비본질을 주도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근본이 있고 파생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있고 그것이 만들어가는 파생적 세계가 있고요.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죠. 모든 생명은 다 뿌리부터 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나오죠. 뿌리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줄기가 또는 가지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언제나 생명은 뿌리부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뿌리 같은 것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습니다. 멀리 가는 원심력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멀리 가도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구심력이 있어야만, 마치 그 연이 하늘을 멀리 날지만 그 하늘을 알 수 있는 힘은 연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림도 그렇더라고요. 그림은 워낙 제가 재주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색깔은 3개밖에 없더라고요. 원색이라 그러죠. 우리가 원색, 이 빨강, 초록, 파랑, 이게 이제 색깔 배합이고 빛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원래 색깔은 그 빨강과 초록과 파랑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배합해서 노란색, 보라색 뭐 이런 색깔을 만드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이 색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색이라 그러죠. 본색이라고 하기도요. 이 본질의 세계가 결국에는 파생을 만들고 또는 원심을 만들고 또는 아름다움을 만들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비본질로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비본질로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요. 오직 본질로서만 믿음은 믿음다울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그 본질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본질적인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나무를, 우리 주변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저 나무를 우리가 늘 보고 있지만 뿌리는 본 적이 없어요. 뿌리는 벌써 100년 전, 100년 된 나무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요. 그 100년 전에 시작된 뿌리를 우리는 지금 본 적이 없는 거죠. 하여튼 본질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희한하게도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뿌리, 근본 이런 것들, 우린 대부분 현상이나 또는 모양이나 또는 체감되는 상황을 거기에 집중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본질에 속해 있는 것인데 본질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 제쳐지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걸 형식으로 이제 접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뭐 사역이 되는 것이지만, 그 형식을 빼고 그게 진짜 뭐냐 할 때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례전은 말씀의 성례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의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은 메시지요, 보이는 말씀은 성찬식, 지난주에 했던 성찬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례전, 예배가 예배지만 핵심은 뭐냐? 결국은 말씀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내용이 뭐냐? 알고 보면 다 말씀과 기도가 전부예요. 선교가 뭡니까?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인데, 이 말씀과 기도는 잘 안 보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사역들은 다 보이는 것들이 반면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바쁘다 보면 제쳐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사람이 많아졌어요. 오늘 말씀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엄청나게 제자가 많아져서 사람이 많아지면 일이 많아지죠, 당연히.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면 부류가 많아지고, 그 부류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진짜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제 받아야만 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파의 여러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과부들을 구제하고 이제 어떤 베풀어주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쌀떡에서 뭐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이 분배 문제가 어긋나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가부, 히브리파 가부의 분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일을 이제 진단을 하면서 사도들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가 지금 너무 사역에만 매진하고 있다. 우리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그 조직을 통해 결국 사역을 더 잘하자가 아니라 그 조직을 통해서 결국 뭘 살렸냐 하면 기도와 말씀을 살렸다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서 사역을 더 잘하자가 아니라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서 열심히 구제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의 본질을 더 강화시켰다. 기도와 말씀을 이제 더 살렸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나중에는 허다한 지상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본질적인 것을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었다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소홀히 하다 또는 뒤로 미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이 소홀히 여겼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 의미냐면 예사롭게 여겨서, 즉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서 정성이나 조심성이 부족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죠?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교회의 본질은 안 보이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예사롭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것으로 여기면 안 되고요. 특별하게 존귀하게 유일하게 여겨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 정성을 들여야 돼요. 정성을 들이고 조심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정성이 떠나고 조심성이 떠나면 믿음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조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마음을 잡다는 뜻이에요. 그냥 일반 길거리 활보하듯이 그냥 일반 친구들 만나듯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조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다시 정결하게 하고 여기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인 거예요.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핵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갈 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한다 할 때 기도 말씀 없으면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뭘 가지고 나갑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제쳐두면 안 돼요. 즉 기도와 말씀에는 정성을 들여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되고 조심성 있게, 이건 예산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이거는 세상 것과는 구별된 것이고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가고 기도에 그렇게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것부터 막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막 하다가 자꾸 뒤로 미루는 거야. 이거 내일 이것만 하고 성경 읽어야지, 이것만 하고 새벽기도 나가야지, 이것만 하고 예배 드려야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인생 그 순서 어그러지면요 예배할 시간도 안 생깁니다. 순서가 어그러지면요 기도할 시간이 안 생겨. 성경 한 장도 못 읽어 한 달 동안. 여기 그런 분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어 한 달 동안. 그리고 예배도 얼른 드리고 빨리 가야지 이 생각밖에 들지 않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요. 봉사할 시간도 나지 않는 것은 인생의 축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어그러졌다는 얘기예요. 먼저 기도와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게 어그러지면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 봉사할 시간, 성경 읽을 시간, 묵상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뭔가 어그러졌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이들이 깨달았죠. 이거는 지금 여러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순서를 놓쳐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다시 제대로 가져. 오로지 기도와 말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 이것부터 힘쓴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금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다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도 이제 교회가 여러 일들을 하죠. 교회가 당연히 이제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한계 없는 선교, 얼마나 참 감사한 주제입니까? 한계 없는 선교, 계속 선교를 펼쳐 나가야 돼요. 러시아에도 올해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됩니다. 세우고 또 우리 글로벌 센터의 건축도 해 나가야 되고 또 여러 부서마다 계획을 세워서 일들을 펼쳐 나가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본질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도 본질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세워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거기다가 결국 말씀 사역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기도처를 만드는 거예요. 글로벌 미션센터를 지어서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서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세계를 펼쳐가기 위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하면 건축 중요하지만 진짜 건축을 건축답게 만들고 선교를 선교답게 펼쳐나가고 공동체 사람의 모임으로 끝나는 모임 되지 않도록 결국 뭐가 있어야 하냐면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만남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성을 볼 때 외형을 보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외형을 추구하지도 않으셨고 도리어 정의를 내리시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의 본질은 외형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릇은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뭘 담죠. 그러나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냐가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고 외형을 보고 정의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본질은 기도에 있다. 그죠? 기도에 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나중에 이제 계속 외형적으로만 나가죠. 무너지죠,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반면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작은 무리가 기도로 시작한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 원시적 교회는 안 무너져요. 대단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나중에 AD 70년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나 어딘지도 모르는 마가의 다락방 구석에서 다락방에서 120명 모여서 기도하여 성령 받고 성령의 생명이 충만한 그 교회는요, 나중에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그죠? 좋지만 본질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이에요. 본질을 추구할 때 교회는 계속 끝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외형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거기에만 우리가 마음을 둔다면 위태로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무너졌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으면서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초대교회는 AD 70년쯤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해 나갑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AD 70년에 외형으로 치달았던 본질을 담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황제가 되죠.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AD 70년에. 근데 기도로 시작한 그 초대교회는 AD 70년에 어떻게 됐냐면 이미 복음을 로마에 가져간 거예요. 가서 로마를 복음화시켜 나가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결국 누가 승리라고 얘기하면 누가 이겼냐 할 때 그 다락방에서 기도로 시작한 그 교회가 로마를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교회가 자꾸 이렇게 부흥을 하고 사람이 모이고 재정과 숫자가 늘어나고 건축을 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지만 명심하세요. 본질은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이게 될 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펼쳐가는 거지. 그 교회를 유지하는 힘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따라야 돼. 그렇다고 건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귀한 것이에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교회는 생명력입니다. 결국은 생명력이에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들 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얘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 뭐라고 나가냐면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게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우리는 너무 좋아. 주차장도 넓고 맨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우리는 넉넉하고 우리는 부유하고 이런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니네가 말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과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외형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 실체로 봤을 때 곤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영적으로는 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진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우리는 부자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부유했었는데 영적으로 행복했으니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과 또는 교회가 외형으로 늘어나는 것과 숫자가 늘어난 것과 생명력은 별개예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행복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편안하긴 했겠죠. 막 좋은 막 기타 틀어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막 밥 주고, 그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수준 있는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있겠으나 신앙은 그런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만들어간 파생을 누리는 것이지 거꾸로 이런 것들이 신앙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부유함이나 시스템이나 심지어 조직이나 또는 어떤 제공되어지는 여러 서비스적인 것들이 믿음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만들어 놓은 유익을 누리는 것들일 뿐이지 거꾸로는 될 수가, 비본질은 믿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본질은 비본질도 만들지만 비본질은 본질을 못 만드는 거예요. 원색은 여러 파생적인 색깔을 만들지만 혼합된 색깔은 원색을 결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에. 반면에 성경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나와요. 환난과 궁핍에 거했으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이, 그러니까 늘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 우리가 오늘도 살았어. 하루를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예요. 늘 어떻게 하면 막 교회의 존립의 문제가 막 생겨지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에 이중고에 겪은 거죠. 근데 그들이 실상 부유하대요. 뭐가 부유한 겁니까? 그들은 생명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살았어. 대단한 얘기죠.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는 또 이래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작은 능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난하면요, 교회가 제가 옛날 강원도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시골에서 민통선이 있는 데서 했는데요, 교회가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걸 더디게 갈 수밖에 없어요. 100만 원을 지출하려면요, 한 달은 모아야 돼요. 한 달은.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좀 이해가 돼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여튼 그래요. 100만 원, 우리 교회는 100만 원 지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요. 그냥 청구하면 그냥 그날로 바로 나가요. 근데 옛날 강원도에 있는 교회 옛날 얘기하면 안 됩니다. 100만 원을 모으려면요, 하여튼 계속 모아야 돼요. 마침내 쓰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기쁨이 도리어 역설이 있는 거예요. 큰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 힘들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은 일은 죄송하지만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원인은 힘이 안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 순탄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거죠. 자꾸 유튜브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힘들게 일하고 환난과 궁핍, 이중고를 겪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할 일이 많아서 정말 남들은 한 달 만에 끝날 것을 그 교회는 6개월 동안 이루어 나가고, 남들은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쉽게 그게 뭐가 문제 이러고 넘어갈 일을 그 교회는 그걸 온 성도가 기도하여서 마침내 드디어 100만 원 할렐루야 막 이러면 이게 다른 거예요. 교회는 부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생명력이 있느냐. 생명력은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에만 교회 본질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열심히 다해 교회가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고 온 성도가 저부터 시작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속에 생명력이 솟아나서 더 이상 뭐 능력이 없어도 인내로,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정말 죽도록 충성하여,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환난과 궁핍이 있으니까 이기는 방법은 생명을 걸어요. 거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드디어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이 생명력에 대한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하면 기쁘잖아요. 상쾌하잖아요. 왜 상쾌합니까? 심장이 뛰거든요. 격한 운동을 하면 뭔가 뿌듯하잖아요.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집에서 막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리모컨만 돌리면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달리고 뛰고 산에 오르고 막 헤엄쳐 다니고 이러면 이게 생명을 느끼는, 그래서 사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으로 기쁨을 충당을 시킬 수가 없어요. 기도에 힘을 쓰고 말씀에 힘을, 성령이 임하여서 새바람이 불고 새로운 뜨거움이 임하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결국 구원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공동체입니다.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이에요. 심판날에 구원을 받을 방법은 방주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과 사람과 집합과 집단과 뭐 재정 운영하는 여러 단체들 중에 구원을 펼쳐가는, 구원을 담당하는 집단과 교회, 이게 뭡니까?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이에요.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인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믿음은 무엇으로 결론에 이르는가? 믿음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가 할 때 복음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보면요, 결론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한 거죠. 동의는 했지만 고백까지 가지 못한다거나, 신념화된 어떤 그 이론, 이게 신념은 됐어요. 근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거나, 또는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의 뭐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고 있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기독교적 환경 속에서 그냥 생각도 기독교인이고 뭐 가치관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자체가 좋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고등하거든요. 높거든요. 수준이 높아요. 기독교적인 게 좋아요. 그러나 그게 신앙은 아니죠.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이요, 그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도와 말씀 위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뒤에 복종했다고 나와요. 당시에 제사장 무리가요, 그 제사장 무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과 제사장직을 깔고 있는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의 안팎으로 18,000명 정도가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대요. 한 8,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레위인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제사장의 무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18,000명 정도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무리가 드디어 이 도에 복종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이해된 진리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자라고 하는 걸 전한 거거든요. 이것이 왕성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침내 신앙의 결론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고 예수 정신을 갖고 살고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찬송가를 100곡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드디어 이 도에 복종했다. 대단한 얘기예요. 말씀이 왕성해졌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전해지고 증거되었을 때 비로소 이들이 신념이 아니라, 또는 이론이 아니라, 자기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돼요. 이거는 제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시스템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서만 되어지는 세계,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 속의 권능이 능력으로 성령께서 작용을 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 없으면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여러분. 세속화예요.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지 못하면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형식만 교회인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제자를 삼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교회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연하여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중요한 말씀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이 다녀보니까, 연하의 말씀, 연결되는 말씀, 다녀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고 유사 믿음이 있더라. 가짜라는 말은 안 쓰겠어요. 진짜 믿음이 있고 유사 믿음이 있더라. 유사 믿음은 뭐냐면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말 갖고 교회로 온 거예요. 사람의 예화를 든다거나 또는 여러 성공적인 신화를 든다거나 또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힘들죠, 여러분 오세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섭죠, 오세요. 물론 접근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경 접근이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결국 설득당해서 왔을 뿐인 거예요. 설득당해서 온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도에 복종해야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로 듣는 거냐? 나는 도리어 자제할 거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너에게 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유사 복음을 듣고 유사한 믿음이 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이 진짜로 충만해야 되고 온 성도님들도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 믿음의 확신이 들지 못한 사람들 또는 믿음의 결론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원인은 한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지 않아서래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지 않는다거나 말씀과 기도를 제쳐둔 거예요. 제쳐뒀다는 것은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 정성을 들이지 않고 거기에 조심성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이렇게 대하고 있으면요,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를 다시금 원점으로 찾을 때 여기에서 드디어 내가 복종하는 신앙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지식이 더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읽으면 지식이 더해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 느껴지는 건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용기가 생겨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용기가 생겨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편차일지 모르지만 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읽어요. 강하고 담대함은 성경을 곁에 두고 읽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또 하나는 성경을 읽으면 영의 세계가 열려요. 영원성,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성과 영원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원성이 살아나요. 성경을 읽으면요, 내가 영원한 존재이지. 우리에게 천국이 있지. 시간은 창조적인 것이고 시간은 어느 순간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만 남는 거구나. 영원한 세계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의 메시지의 성격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스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 영원한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어떤 삶을 사냐면 시간성을 살지 않고 영원성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드려볼게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대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옛날 자빠졌대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오후 3시가 지나가면 졸려워요. 오후 3시만 되면 졸렵더라고요. 10시에 졸렸고 3시에 졸렵더라고요. 그리고 더 지난 밤 10시가 되면 잠이 쏟아져요. 자야 돼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하고 군비하고 장정하려 넘어지면 자빠지는 것은 결국 누구도 시간 앞에 장사 없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자야 돼요. 나이 들면 다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그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니 걸어가도 피곤치 않대요. 그들은 시간성에 속한 힘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간성에 속한 힘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돼요. 그걸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영원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는 거죠.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 올라간대요. 중력을 거스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력을 거스르며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에게는 새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서 오는 능력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치질 않아요. 피곤하지 않는 거죠.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이는 들어요. 나이는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는 들어도 인생은 늙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야기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브라함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아기 낳는 이야기 했으니까 아브라함, 그죠? 여호수아, 갈렙,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이런 분들은요 나이가 제법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의 여호수아는 80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여호수아 1장 자체가 80이 넘은 거예요.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나는 아직도 전쟁터의 현장에 출입할 수 있다. 나는 지휘관이 아니라 나는 현장에서 칼 들고 활 들고 방패 들고 싸울 수 있다 얘기하죠. 그들의 인생에서는요 늙음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시내산에 올라 40일 금식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80세 넘으신 분들 힘내세요.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늙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으나 인생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원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고 그 시간성을 뛰어넘은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성에 속한 말씀과 기도가 주는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갈렙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게,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4절에서 말씀을 따라갔다고 나오잖아요. 모세도 부름을 받아 말씀을 받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 말씀과 기도는 사람을 하면 시간성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즉 시간이 지나도 늙지 않는다. 얼굴이 늙는 게 아니라 안 늙는 게 아니라 인생이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종려하는 것 같이 번성하며 하면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대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는 늙어도 인생은 늙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육체는 늙어도 인생은 늙지 않는다. 이들은 시간성을 초월한 영원성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성을 사는 사람, 영원한 것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은요 늙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과 늙는 건 다른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대요. 진액이 여전히 풍족하대요. 나이만 들었을 뿐이지 그의 인생은 여전히 결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은 다 시간성이 아닌 거예요. 영원성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늙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늙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가는 교회가 있더라고 보니까. 역사가 막 오래되면 같이 막 늙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시간성에 종속되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기도와 말씀 속에 끼어 있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바뀌면서 시간성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창립 10주년부터 50주년, 100년, 200년을 넘어가도요 교회가 늙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왕성해요. 이건 연령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성에 속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고 시대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비유로 설명하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영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감이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저도 찬양 인도 많이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복음성가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복음성가의 단점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1년, 2년 지나면 기억도 안 나요. 나왔을 때 한 1, 2년 때면 막 뜨는데요.
몇 년 지나면요 기억도 안 나요. 진짜 기억도 안 나요. 제가 그렇게 불렀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다 아시죠? 할렐루야 이거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 맞죠? 맞습니까? 예. 이거 언제 나온 건가요 여러분? 언제 나왔습니까? 1741년에 나왔어요. 1741년에 불과 24일 만에 만들어진 작곡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85년 전에 만들어진 곡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지금 우리가 들어도 여전히 새 것 같아요. 왜 새 것 같을까요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는 그건 시간성이 아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감을 받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시간에 종속된 작품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은 원래 시간에 종속된 분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285년 된 핸델의 메시아가 지금도 어느 복음성가보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의뢰가 되잖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리더로 뽑으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영감의 출처가 시간성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리더들이 성경 읽고 말씀 안 읽고 하면요 다 시간성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뭐 정치 경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기도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영감의 출처가 다른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는 영감의 출처가 달라요. 시간에 종속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에 종속된 이야기를 하고 영원성을 삶으로 피곤하고 나이가 들고 교회가 고루해진다거나 늙지 않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끼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말씀을 맺으면서요, 결국은 본질은 뭐냐, 무엇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고 생명력을 만들고, 무엇이 참 믿음을 만들고,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시간성을 뛰어넘어 영원성을 살게 하고 교회로 쇠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만드느냐 할 때 그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열심을 다해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사역에 전념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 적어도 성경 1독이나 2독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1독 2독은 해야죠. 그죠? 그래야 안 들죠 여러분. 그죠? 1독 2독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제공하는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를 우리에게 그 주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사람,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이 들어가지 않는 살아있는 영원성에 속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